오늘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7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소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아멘.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설교 창세기 강의 103번째 방주에서의 생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 본문 8절 9절을 설명하다가 멈췄지요. 모든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암수 둘씩, 그 중에서 정결한 짐승은 기본적으로 암수 7쌍이 종족 보존을 위해 방주에 탔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용도를 위해 부정한 짐승은 1쌍씩을 더 태웠고 정결한 짐승은 7마리를 더 태웠습니다. 이렇게 방주에 탄 수많은 종류의 짐승들은 1년이 넘게 어떻게 그 제한된 공간에서 함께 지낼 수 있었을까요? 짧은 세월도 아니잖아요. 1년을 넘게. 힘센 짐승이 약한 짐승들을 공격하거나 서로 싸워서 해를 끼치는 일이 생긴다면 방주 안은 무질서해졌을 것입니다. 이게 방주가 1층, 2층, 3층. 1층은 이제 무게 있는 무거운 짐승들이 1층. 또 2층은 또 3층은 이제 노아 가족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 방주 안에서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1년이 넘게 방주 타고 있는데 싸운다든가 뭐 힘센 게 약한 걸 잡아먹는다든가 이런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다 끝나기까지 노아의 방주만큼은 근본의 빛으로 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방주를 근본의 빛으로 둘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 안에 있는 거 모든 짐승도 다 이제 근본의 빛으로 둘러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나운 짐승이 없는 거예요. 다 온순한 짐승들. 그래서 노아는 홍수 이후에도 근본의 빛으로 돌린 공간에 살았고요. 노아의 방주는 홍수가 맞춰질 때까지 근본의 빛으로 둘러주셨습니다. 이에 짐승들이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근본의 악한 속성을 드러내지 않았고 노아의 말에도 순순히 따랐지요. 여러분도 한번 예를 들어서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을 입어봐요.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 그러면 여러분 악성이 안 나오잖아요. 체험들 많이 하셨죠? 성령의 감동감 충만을 입은 사람이 혈기 내나요? 아니에요. 참 온유해져요. 거짓말하나요?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만 입어도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온유하게 사랑과 덕으로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아버지의 근본의 빛으로 둘렀기 때문에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렇게 온유했다 이 말입니다. 짐승들은 자기에게 할당된 공간에서 얌전하게 지냈던 것입니다. 여기서 짐승들에게 할당된 공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의 한정된 공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짐승들의 공간을 배치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6절에 기록된 대로 방주는 상중하 3층으로 되어 있죠. 맨 아래층부터 체중이 많이 나가는 순서대로 거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코끼리, 하마, 사자, 호랑이처럼 덩치가 크고 체중도 많이 나가는 짐승들이지요. 이는 방주의 전체적인 안정성을 위해서 또 필요한 배치였습니다. 배는 밑에가 무거운 게 이렇게 밑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위에 갈수록 가벼워야 되고. 우리나라 거북선이 처음에 이제 만들어졌을 때 이제 나라의 고위층도 와서 이제 거북선 띄운다고 하니까 또 해군의 최고 머리들 또 나라의 정치가 고급들이 와서 이제 그걸 보게 이제 관람하게 된 겁니다. 배에 띄울 때. 이순신 장군이 있었고, 만든 사람들, 또 백성들이 나와서 얼마나 환호하겠습니까? 이 거북선이면 저거 총탄도 막을 수 있고, 저기 이 배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이제 철로 깔아서 뾰족한 새를 이렇게 해가지고 뛰어들면 발이 그냥 못에 박히게 돼가지고 배로 뛰어 올라올 수도 없고. 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거북선이? 가라앉아 버렸어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 거북선을 지었는데, 그 당시에 돈이 없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거북선을 만들어 띄웠는데, 군사들도 그게 이제 해군 군사들도 많이 타고, 근데 배가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군사들도 많이 죽었죠. 그러니까 또 얼마나 곤욕을 치러야 되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사색이 될 수밖에 없죠.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었나? 갑판을 새로 했는데 새로 다 덮은 거예요. 근데 그 무게에 의해서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위에 이제 갑판이라고 그럽니까? 위에 이렇게 뚜껑이 무게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거북선이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혹독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이순신 장군이 이 거북선이 꼭 필요한데 돈도 없는데 이거 한 척 만들었는데 가라앉아 버리니까 비난이 좀 또 왕으로부터도 나오고 비난이 좀 나오겠습니까? 그러지만 꼭 거북선이 필요하다 이게 모든 역경을 다 감내하면서 다시 거북선 만들기에 들어갑니다. 설득하고 뭐 해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다시 호응해서 또 해가지고 다시 만들어요. 근데 전에 왜 실패했냐? 바로 뚜껑이 무거운 쇠가 들어가지고 무게에 가라앉았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배에 이제 위에 뚜껑을 얇게 최대한 무게가 안 나가게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 무게에 가라앉지 않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거북선을 만들어 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역사 공부 가끔 잘하십니다. 그 우리나라 첫 거북선인데 그런 것 좀 알고 계시하잖아요. 어떻게 띄웠을까? 그 새로 만든 걸. 그렇게 쉽게 처음부터 출발한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은 역경을 시험과 환난을 이겨낸 겁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일도 하다 보면 그런 때가 오잖아요. 시험 환난에 봉착해서 참 헤어나기 어려운 이런 일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왜? 내가 진리에서 어긋나지만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런 염려, 시험 환난, 그런 염려,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방주의 전체적인 안정성을 위해서 필요한 배치였고요. 아래쪽이 무거워야 방주가 더 안정되고 균형도 잘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층에는 그 다음 크기의 짐승들이, 맨 위층에는 새들과 땅에 기는 것들과 노아의 8 식구가 거했습니다. 혹 어떻게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새들과 땅에 기는 것들과 한 층에서 살 수 있었을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같은 층에 산다 해도 공간이 잘 구분되어 있었지요.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사는데 불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방주 내부는 공간이 매우 효율적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양식을 저장하는 공간이 각 층마다 있었습니다. 만약 어느 한 층에만 양식 창고가 있었다면 짐승들에게 밥을 줄 때마다 오르락 내리락 수고가 얼마나 크겠는지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짐승들의 양식 창고를 각 층의 가장 오른쪽 끝에 만들게 하셨습니다. 짐승들에게 하루에 한 번만 양식과 물이 제공되었습니다. 짐승들은 자주 먹어야 되는데 코끼리 같은 경우는 그냥 한 20시간은 먹고 있어야 돼요. 계속 먹어야 돼요. 코끼리 같은 배 채우려면. 그런 짐승들이 또 있죠. 근데 하루에 한 번씩만 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견디는가? 하나님 은혜죠. 빛으로 둘른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먹고도 배고프지 않게 다 해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는 모두가 배부르다 느낄 만큼 넉넉한 양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허기를 느낄 만큼 적은 양도 아니었지요. 방주 안은 하나님의 근본의 빛으로 둘러 있었기에 짐승들은 하루 한 번 일정량의 섭취만으로도 살아가기에 충분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와 그의 식구들에게 있어 모든 짐승들에게 밥을 주는 일은 하루에 단 한 번 한다 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짐승들에게 밥을 주는 것보다 더 난감한 일은 그들의 배설물을 처리하는 일이었죠. 그 많은 짐승, 새, 이거 뱀, 기어다니는 모든 거 배설물들 이거 다 처리하려면 노아의 그 8식구가 하려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아무리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 해도 짐승 수가 워낙 많아서 배설물도 그 양이 사실 매우 많았을 것입니다. 노아와 가족들이 일일이 짐승의 우리에 있는 배설물을 치워야 한다면 이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노아와 가족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 미리 아시고 노아가 방주를 치울 때에 배설물 처리 시설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층마다 배설물 시설을 만들도록 하셨다 이 말입니다. 짐승들이 우리 안의 한 지점에서 배설을 하면 그 배설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돼 있었지요. 노아와 가족들은 한 곳에 모여 배설물만 방주 밖으로 내버리면 되었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 생활 내내 짐승들을 돌보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니 사실 심심할 틈도 다른 생각을 할 여유도 없었죠. 사실 육적으로는 상당히 고된 일을 하며 하루하루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상황을 불평하지도 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했죠. 그러니 자신들이 할 일을 억지로 한 것도 아니었고 대충대충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굳은 일들이었지만 방주 생활 내내 감사와 기쁨으로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셨기 때문에 배설물은 어떻게 처리해라. 전부 이제 한쪽으로 흐르게 해가지고 다 해서 전부 처리하는 거 이렇게 하게 하고 물이야 바닷물 얼마 있겠다 하면 다 청소되는 거니까. 그래서 또 그때 이 이제 짐승들이 온유하고 주는 대로 먹고 시간 되면 배설하고 그럼 청소하고 그래서 하루 종일 청소하고 그럴 필요가 없었고 근본의 빛 안에 있기 때문에 순종도 잘하고 질서가 있고 다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총을 입은 여러분도 이와 같은 마음과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신앙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서 그렇게 행하고 계시죠. 각종 예배와 기도도 자발적으로 하시고 봉사할 것을 스스로 찾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청소나 성전 청소도 자원해서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을 봅니다.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변함없이 식당 봉사, 교통 봉사, 청소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육으로 볼 때는 힘이 들고 굳은 일이지만 구원받은 은혜의 감사함으로 기꺼이 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모든 분들께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처럼 감사함으로 시작했던 봉사를 혹여 지금은 의무감에서 억지로 하는 분은 안 계시겠지요. 내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한다 했던 그 마음이 결코 변해서는 안 됩니다. 혹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거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을 당한다 해도 그로 인해 주님께 향한 마음이 변질돼서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힘들게 하신 게 아닌데 왜 주님께 향한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지러운 일을 만나면 그것은 내 마음의 비진리를 발견하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잘 붙잡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야 하지요.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결코 녹록치 않은 방주 안의 삶을 묵묵히 성실함으로 지냈습니다. 자, 방주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영적인 방주 안에서 살기 원한다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변함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풍랑이 치고 비바람 태풍 그 시험하려니 아무리 온다 해도 이 만민의 방주 안에만 있으면 끄덕없잖아요. 끄덕없단 말이에요. 이 한 가지만 끝까지 붙잡고 있어도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세상 속에서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지요. 이것을 꼭 기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본문 1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했지요. 하나님께서 앞서 4절에서도 7일 후에 비를 내리기 시작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7일은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케 하는 유예 기간이라 했지요. 하나님 편에서 홍수 심판을 이루실 때 영계 정해 놓으신 공의대로 조금의 더함이나 덜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셨음을 나타냅니다. 얼마나 심사숙고하셨는지를 알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일 후에 홍수 심판을 이루겠다고 하신 말씀에는 노아와 그의 자손들을 통해 새롭게 인간 경작을 이루겠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도 졸업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말이 있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대홍수 심판으로 경작의 역사가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본문의 홍수가 땅에 덮인다는 말씀에도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땅은 어둠을 뜻하며 홍수, 즉 물은 말씀을 의미하죠. 따라서 홍수가 땅에 덮인다는 말씀에는 어둠의 세력으로 인해 물든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인 물로 심판하여 새롭게 평정하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원수 마귀 사단은 사람의 마음에 어둠 곧 악을 심음으로써 이 땅에 그들의 세계를 구축하려 했죠. 여러분들 지금 이게 제일 조심해야 돼요. 적그리스도 조심해야 되지만 마지막 때 여러분들 마음에 이 생각 속에 자꾸 악을 심어가는 거예요. 간음, 음욕, 시기, 질투, 미움, 판단, 정죄, 오해할 것, 그러니까 서운해하는 마음, 온갖 이런 나쁜 것들을 자꾸 여러분 마음에 심어 머리 지식 속에 심어가고 마음에 심어 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여서 행해버리면 여러분 마음이 심겨져 버린단 말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 달, 두 달, 석 달 되면 이제 자기도 다스릴 수 없는 마음으로 돼버려요. 자기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없는 자기 마음이 돼요. 왜? 사단이 불어넣어줬고 사단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럼 그때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간음, 음욕, 혈기, 모든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비진리는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빛으로 여러분 둘러 있어야 되고 이런 비진리를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처음부터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다 이 말. 그러니까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을 저는 끊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끊으라고. 그런 세상 거 끊어버리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빛만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빛으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네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네 안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하고 어떻게 구원받는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죠. 그래 하나님의 아들아 하면 네, 딸아 하면 네 그러죠. 그래서 이 땅에 그들의 세계를 구축한 원수마귀는 여러분의 어찌하든 마음이나 생각 속에 비진리 어둠을 심어줘가지고 그들의 세계로 여러분을 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 무서운 일이에요. 이런 걸 좀 알아야 하는데 제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 그래요. 무서워요. 어느 순간에 사로잡힐 수 있고 어느 순간에 한두 번 따라서 세상 가다 보면 물들어 버려요. 그냥. 그리고 더 깊이 나중에 빠져들면 늪에 빠져드는 것처럼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 이제 뭐는 오래 들어가다 보면 중독이 돼버리고 중독돼 버리면 스스로 어떻게 해방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걸요. 스스로 헤어나오려고 해도 안 되는 걸요. 뭐 술 중독, 담배 중독, 노름 중독, 뭐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뭐 중독도 참 많아요. 한번 빠져버리면 헤어나오기가 어렵잖아요. 원수마귀 사단은 사람 마음에 어둠 곧 악을 심음으로써 이 땅에 그들의 세계를 구축하려 하였습니다. 세상은 온통 죄로 관영되어 그들의 계획이 거의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위해 당대의 의인 노아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공의가 찾아 물로 땅을 덮으심으로 세상을 새롭게 평정하셨지요. 이로써 인간 경작의 역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인간 경작의 역사 끝난 게 아니고 노아로부터 다시 인간 경작가 시작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본문 11절 전반절을 보시면 노아 600세 되던 해에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했습니다. 성경은 대홍수 심판이 언제 일어났는지 이처럼 날짜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노아는 대략 언제쯤 대홍수 심판이 있을지를 알고 있었을까요? 노아는 정확한 날짜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때쯤 정도는 알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역할도 알았지요. 바로 당시 모든 인류는 대홍수로 죽게 되고 자신을 통해 인류가 다시 번성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아는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 결혼하지 않고 홀로 지내고 있었지요. 죄로 관영된 세상에서 구분된 삶을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심판도 있는 거 아는데 또 뭐 죄 지을 일 하겠습니까? 구분된 삶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구분된 삶을 많이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큰 축복입니다. 남녀 할 것 없이 구분된 삶을 사는 사람. 왜? 마지막 때니까요. 여러분이 뭐 70, 80, 100살까지 살 거 아니거든요. 마지막 때 구분된 삶을 사는 거. 죄 짓지 않고.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데, 그 아버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이니까 그게. 아버지 앞에 다 드린 거 아니에요. 몸과 마음과 뜻과 지혜와 생명 모든 걸 아버지 앞에 다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후에 후손을 잇기 위해 아내를 얻습니다. 아버지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모두 물로 심판해버리고 그러면 후손이 자기 가족밖에 안 남아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나이 500세가 된 후에야 아들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 전에도 나올 수 있죠. 귀하면 60대도 낳고 100세도 낳고 그때는 동네 그때 영에 가까운 이런 사람들은 너무 건강은 좋은데 안 낳다가 아버지 나라의 대를 잇기 위해서 500세
그 결혼하고 자녀들을 두게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노아가 대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대략 언제쯤 알았는지 짐작할 수가 있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준비하도록 주신 시간이 불과 몇십 년이 아님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대비하여 방주를 예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대충 빨리빨리가 아니고 정확하게 설계해서 정확하게 다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 대홍수를 이겨내려면. 이는 노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살았던 당시 사람들도 구원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이었지요. 노아는 그 오랜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습니다. 방주를 짓고 식량을 준비했지요. 또한 사람들에게 대홍수 심판이 다가옴을 열심히 알렸습니다. 그러나 대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노아의 19뿐이었죠. 그렇게 외치고 외쳐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상황이 노아의 홍수 때와 참으로 비슷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이미 마지막 때의 섭리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비하셨지요. 여기서 잠시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 그러면 여러분들 흔히 마지막 때 말세 또 세상 끝 이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단어도 하나하나 의미가 다르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언제 마지막 때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지막 때 지금 살고 있는 거죠? 또 말세는 예수님께서 탄생한 때부터, 지금부터 2000년 전 탄생한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 세상이라는 뜻이죠. 2000년의 어간을 말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탄생한 때부터 재림 때까지 세상을 뜻한다 이 말이에요. 이는 사전의 정의와 일치합니다. 말세라는 것은. 또한 세상 끝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바로 그 시점과 좀 더 넓은 의미로 그 시점이 포함된 세대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상 끝. 그러니까 지금이 아까 지금 나온 대로 마지막 때 말세 세상 끝.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어디에 해당이 되죠? 네? 네? 세상 끝? 세상 끝? 예, 세상 끝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바로 그 시점과 좀 더 넓은 의미로 그 시점이 포함된 세대. 그러니까 우리 세대라 이 말, 우리 세대. 우리 사는 이 세기 세대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 끝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죠. 세상 끝에. 마지막 때, 세상 끝에는. 마지막 때는 더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를 의미하니까 그것도 지금 주님의 재림 가까운 때니까 틀렸다고는 안 봐요. 그 마지막 때도. 그런데 이보다 더 정확하게는 세상 끝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올 때 믿음 찾아보겠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죠. 내가 올 때 믿음 찾아보겠느냐. 바로 세상 끝을 말해요. 세상 끝에는 믿음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정말 그래요. 지금 믿음 찾아보기 정말 어렵습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는 그 시점에 포함된 세대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세기 있잖아요. 세기. 지금은 우리 21세기, 우리 이 세대, 100년이라고 하는 이 세대에 살고 있는 그게 이제 포함이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세대까지 포함이 된 우리 지금 사는 사람들은 세상 끝에 살고 있다면
이게 시간을 이렇게 1년 이렇게 시간을 창세부터 나눈다고 하면 지금 시간은 맨 끝 분까지 끝이고 이제 초 쉬고 있는 거예요. 초를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코앞에 눈앞에 있는 거거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교회와 목자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에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셨습니다. 노아에게 대략 어느 때쯤 대홍수 심판이 있을지를 알려주시고 대비케 하셨던 것과 같지요. 마지막 때에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시점이 언제인지 날과 시까지는 아니어도 대략 어느 때쯤인지는 알려주셨습니다.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기에 합당하도록 신부단장할 시간을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하셨듯이 마지막 때에도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방주를 예비하도록 하셨습니다. 먼저는 영적인 방주인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다음으로는 대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지요. 영적인 신부단장이나 대성전의 건축은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의 때를 1년 전에 알게 된다면 단 1년 만에 신부단장을 온전히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1, 2년 가지고 신부단장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보면 알잖아요. 다 반석에 들어와 가지고도 영으로 들어오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걷는 기사법 그 많이 보았고 말씀 들어 알고 기도해왔고 불같이 신부단장 해왔는데도 반석에 들어와서 영으로 들어오는 것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느냐 이 말이에요. 어느 사람은 몇 년씩 걸리잖아요. 근데 또 반석에 들어오기까지 또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런데 뭐 주님 오신데 뭐 대성님 그때 신부단장 한다고요? 그때 신부단장 해가지고 낙원 가게요? 낙원은 갈지 몰라요. 1,000층은 잘하면. 근데 그것도 어렵습니다. 왜요? 죄는 날로 더 관영돼서 빈틈없이 죄로 가득 차기 때문에 원수마귀는 그대로 있지 않아요. 어찌하든 노려서 죄짓게 하고 그래서 뭐 컴퓨터에 뭐 인터넷에 핸드폰에 온갖 게 감염시켜 나간다 이 말이에요. 하고 죄짓게 만들어 간다. 그래 TV에 영화에 여러분 뭐 그런 것쯤은 이미 끊었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로 그리고 이제 활보하는 사람들 옷차림이고 뭐고 그냥 온갖 미혹하기 딱 좋게 미혹당하기 딱 좋게 음란 간음 버리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 2년 내에 신부단장이 돼요?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지금 신부단장 열심히 해놔야지 갈수록 죄로 관영돼서 여러분 10년 전하고 오늘날 비교해봐요. 얼마나 죄로 관영된지. 5년 전하고 지금 비교해봐요. 얼마나 5년 전만 해도 좀 숨 쉴 틈이 있었는데 지금은 숨 쉴 틈도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또 5년 후에 생각해봐요. 끔찍하지. 우리 남성노님들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부단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전문의들 마찬가지. 그리고 신부단장 부지런히 해야 돼요. 게으름 부리게 해가지고 안 돼요. 예, 그래서 단 1년 만에 신부단장을 온전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까지 꾸준히 신부단장을 한 사람이라면 남은 1년 동안 마무리만 잘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신앙생활을 대충 했거나 제대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라면 1년이란 기간은 충분하지 않지요. 마음은 급하지만 온전하게 준비하기엔 아무래도 역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다고 준비 안 해요. 준비는 해요. 해서 가는데 새 예루살렘 가기에는 역부족이죠. 시간상 안 되죠. 시간상. 새 예루살렘 가는데 낙원에 가고 1,000층 가고 2,000층 가고 한다면은 그거야 이제 열심히 해서 가지만 3,000층까지는 쉽지 않죠. 3,000층 통과하면 새 예루살렘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 통과는 1,000층, 2,000층까지는 열심히 하면 되지만
우선 영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노아가 당대의 의인으로 인정받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성도들도 대성전을 짓게 합당한 자격을 갖추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대성전은 성결한 자녀들을 통해 이루시겠다고 개척 때부터 말씀하셨지요. 이러한 영적인 조건이 갖추어질 때 하나님께서도 공의 가운데 큰 재정의 축복을 허락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 그대로 준행했던 것처럼 성도님들도 오직 믿음으로 행군하며 말씀대로 신부단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는다 해도 변함없이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은 실상. 그것이 공의 가운데 참임을 인정받을 때 바라던 바가 실상으로 주어지죠. 이 영의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변함없는 믿음을 순전하게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주에 관한 궁금한 점들을 자세히 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 끝날 때에 원수마귀 사단이 괴계를 부리며 인생들의 모든 삶을 또 앗아가고자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부단장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 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